거룩하게 하라. 요즘에는 우리에게 별로 상관없는 말씀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좀 그래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해라. 하라. 우주에 집사님, 아는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같이 직장 다니는데, 서울대 출신, 대학원까지 나왔나. 그런데, 이 양반은, 이게 3개월, 4개월 계획까지 이렇게 다 세워놓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랬죠, 보면. 이게, 사람들 따라, 기준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재밌는 부분도 있고 재미없는 부분도 있고 의미가 깊은 것도 있고 의미가 얕은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독서를 하라 그러면은 책을 읽잖아요. 책을 읽으면은 한 권의 책을 딱 읽고 나면은 그 책 전체가 기억나진 않잖아요. 근데 그 한 권을 끝까지 읽은 사람과 그냥 제목만 대충 보고 이게 듬성듬성 이게 읽은 사람과는 나중에 지나면은 자꾸 차이가 많이 난다. 오늘도 우리 아들이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사모업종 애들 데리고 병원 가는 일이 있어. 그리고 있으면 제가 그랬죠. 그러지 말고 여기 가서 위인전 이게 막내 아들고 10권을 읽어라. 10권을 읽어라. 5권 해서 1,000원, 2,000원 줄게. 읽어라. 자기가 봤을 때는 5권만 읽어도 많은 거지. 그러니까 5권 읽고 말하죠. 다른 것도 자기 보고 싶은 건 보는데 이제 제가 요거 읽어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왜 그런 걸 자꾸 시키냐면은, 이런 거예요, 보면은. 이제 어디서 많이 차이가 나냐면은, 엘리트와 엘리트 아닌 거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기준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책 한 권 읽고 대충 얘기하는 사람이랑, 그거를 전공하고 얘기하는 사람 다르잖아요. 한 권 읽고 얘기하는 사람이랑, 그거를 그냥 학문으로 4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랑은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냥 기준이, 내가 안다라는 기준 같은 경우도 내가 아는 거랑, 그리고 실제로 그걸 전공하고 한 사람이랑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은, 인생의 갭이라는 부분이 나와진다고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이런 거죠. 우리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불필요하다, 필요하다, 이 얘기도 맞지만, 공통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특징을 보면은, 다들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많이 한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봤잖아요. 이게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기도 기준이 있다니까요. 그 기도 기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이랑 그 응답 받는 기준이랑 그리고 내가 성경 읽는 기준이랑 응답받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기준이 좀 차이가 난다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내야 돼요. 그걸 이제 찾아내야 된다고, 자신들에게. 내가 교회 와서 헌신해요. 여러분이 하는 헌신이랑, 응답받는 사람들의 헌신이랑, 이거를 조금 생각을 좀 해보라고요, 보면은. 그러면은, 뭘 자꾸 놓치는가라는 거를 자꾸 발견하게 되죠. 제가 우리 아들 봤을 때는, 그냥 저 책을, 그냥 30권 읽었으면 좋겠는데, 30권 읽었으면 좋겠는데, 10권 읽으라니까 5권 읽고, 좀 놀아야겠다는 거죠. 이해는 돼요. 학원도 가야 되고, 이게 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엘리트 기준이랑, 얘의 기준은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많이 나는 거죠. 얘도 분명히 모든 학생들은 다 함께 공부를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잘해서는 절대 잘할 수가 없다. 왜 위인전기를 자꾸 읽으라 그러냐. 위인전기를 쭉 읽어보면요. 그 사람들 특징들이 보면은 평생에 허튼 시간이 없어요. 평생에 허튼 시간이 없다.
분명히 뭐냐면은 이게 어려운 때도 독서를 하고 있고 뭔가 준비하고 있고 뭐 인도받는 거 있다. 그러니까 그게 쓸 내용이 많죠. 보면은. 근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너네 뭐 동떨어져 있는 거나 우리 상에 별 필요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 지나가면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 거룩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좀 이렇게 디테일해요, 보면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많이 나와 있으니까 성도 내용도 많잖아요. 방대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읽다 그러니까 뭐 막 숙제같이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자꾸 는다고요. 보면 영적인 지식도 늘고 그리고 생각도 자꾸 넓어지고 생각하는 힘도 길러지고 인도받아지는 거죠. 보면.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복된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빈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 안 하면은 그럼 뭐 하냐는 거죠. 이제 친구 목사가 아까도 뭐 전화 와가지고 뭐 하찮은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 왜 나보고 목회자 수련회를 가자. 나 안 갔다고. 그냥 마트랑 같이 안 한다고. 뭐 어떻게든 뭐 얘기하고 뭐 자기 뭐 설교 준비하고 뭐 얘기해. 야, 나 바쁘고. 바쁘게 살아, 요즘. 그러니까, 자꾸, 개추 피지 말고, 보면은, 아주, 내비두라. 지 혼자 가기 싫다고 날 데려가자는 거야. 그게, 20대나 30대는 좀 그래도 가능한데, 이제 내 나이도 40이 너무 꺾여 내려가요, 이제. 사실 내리막길이에요. 인생에 보면은, 내 축구배 그러더라고요. KT 다니는데, KT 다녀. 열심히, 참 일 많이. 이 친구가 어디 살았냐면 저쪽 교회 있을 때 문성터널 있잖아요. 그 앞에 수포 하나 있었죠. 거기 수포에 살던 친구예요. 집이 너무 작아가지고 얘 방에 하나 따로 떨어져 나와 있었어. 이거 뭐냐면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학원 다니고 그래가지고 명지대 나오고 그리고 뭐 중견기업 다니다가 다시 대기업까지 KT까지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뭐 하냐? 자율주행 있잖아요. 그거 교통학과 나와가지고 명지대 교통학과 나와가지고 그 나름대로 뭐 이직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 이직해야죠. 애를 하나밖에 안 낳았어요. 둘 낳으라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얘기해.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 13년밖에 못 다닌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13년이면 은퇴해야 돼요. 내 나이도 13년 지나서는 뭔가 내가 다 끝내놔야 돼. 이거 알파를 깔아놔야 된다. 이 얘기 들으면 내가 반대로 틱 들어요. 내가 지금 뭐, 친구 따라 놀러 가고, 막 생각하고, 그럴 나이가 아닌 거예요. 허튼 시간 보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될 나이가 아니에요. 내가 애를 안 낳는 이유가, 애가 낳는데 애가 이제 중학생밖에, 지금 나도, 초등학교밖에 못 졸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를 책임도 못 지는데 그걸 왜 놔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야, 너는 은퇴하고도 또 열심히 살잖아. 그건 맞다는 거예요. 맞는데, 그런데, 뭐, 굳이 잘 안 생기는데, 뭐, 굳이 하지 않는다, 얘기하지. 무슨 말이냐면은, 얘 벌써 은퇴할 나이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말은 은퇴할 거 생각해라, 뭘 생각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부분에 허비되는 부분들을 틀어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 가치 없는데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된 부분에,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기에 괜히 써놓은 건 아니잖아요.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 신체적으로, 조건으로 이 고환이 상한 자, 은경이 상한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 고환, 은경. 또 그 몸을 이렇게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인데 몸을 해하지 말라는 말도 되기도 하고. 남자가 여자 되겠다고 막 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국적인 공식 집회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 근데 원래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다 참석하지 못하는 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죠. 형상적으로 성적인 이 형상은 있으나 남녀의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타락된 본래의 영화로운 모습을 상실한 인류를 비유하는 거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민족과 다르게 제사장적 가문이기 때문에 제사장적 나라기 때문에 너희들은 특별히 거룩해라 라고 얘기하죠. 거룩해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기왕 하나님 자녀인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면 얼마나 좋냐. 복음 엘리트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냐. 경제력을 가지고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냐. 자기 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냐. 아까 우리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애기 엄마 하여튼 여기 동네가 좀 그런가 봐. 애기 엄마 보니까 겁박대하고 뭐 다니고 애가 이제 막 한 살 됐더라고 이제. 남편은 뭐 하냐? 남편은 변호사. 좀 살다가 이제 또 김포로 이사 가나 봐요. 몇 시에 집에 오냐? 12시에 온대. 변호사도 원래 그래요. 너 좀 잘 몰라서 그러지만 변호사들 7시 출근해서 12시에 와요. 그 변호사가 왜 이렇게 이 직장 늦게 끝나냐 뭐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뭐냐면은 변호사 더 로펌 들어간 또 고급 로펌은 더 늦게 와요. 더 늦게 와. 저도 몰랐다니까요. 사회과로 갔다가 알았다니까요. 오늘 만나니까 그게 당연하지. 이분이 39이니까 남편은 한 40대쯤 됐겠지만 그렇게 일을 하고 해야 그래야지 좀 이게 보장된 거를 좀 갈아가는 거죠. 보면 우리 여러분 뭐 12시 퇴근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 세상에 사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야지 조금 이게 뭐 아파트라도 사고 뭐 이렇게 살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이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 허비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몸도 해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의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저는 솔직히 그러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다 뭐 다 공부는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공부로 쓰임 받아가지고 좋은 직장과 좋은 믿음의 삶과 우리 물론 재림에 대한 것도 기대해야 되겠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자신의 일에 대한 전문성 가져야 돼요. 이 일 전문성 가지고 일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자기의 이 전문성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두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냐면은 허튼 시간을 보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바울 사도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는 또 이게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래서 두 번째로는 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윤리적인 조건이 있어요. 윤리적 조건. 첫째 조건은 뭐냐면 사생아. 이 사생아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 사생아는 음란으로 인해서 낳은 자녀죠.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낳은 아이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얘기하는 데도 있고 유대 학자들은 뭐냐면 근친상간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를 보기도 하고 이 70인역에서는 뭐냐면은 음행을 한 자다라고 얘기도 해요. 음행. 그러니까 거룩함과 반대라는 부분이죠. 보면은 거룩함과 반대되는 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쭉 얘기하는 게, 그 상태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에 쓰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이 문자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 사고 났대요. 사람이 떨어졌네. 안 그래도 그 직장 옮기자고 막 그 얘기하고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확실하게 옮겨야겠다면서 이렇게. 옮기니까 막 노동부에서 오고, 뭐 이렇게 와서 오고. 왜냐,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소장이 전문성이 없어요. 조만한 빌라 짓던 사람이 지금 20m짜리 집을 짓는데 그 사장이랑 그 소장은 둘이 짜고 치. 근데 이분은 이제 감리하는 거잖아요. 감리니까 걔도 똑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료도 안 남기고 뭐 이게 그냥 야매로 당한다는.
그다 잘못되면 뭐냐면은 우리 집사님이 걸려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그 아니나 다를까 어제도 만나가지고 좀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가서 사람 하나 떨어져가지고 안 죽긴 안 죽었는데 그래가 이제 이제 1층도 안 올라가는데 떨어지면은 한 4, 5층 올라가면 많이 떨어져 죽을 거라고. 빨리 옮기라. 빨리 옮기라. 딱 보면은 판이 안 좋으면은 딱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안 그래도 이력서 하나 넣었다는데 하시라. 안 돼요. 이 뭐냐면은 거룩하지 않고 야매로 건축하는 사람들이 지면요 그 야매가 다 건축이 야매가 돼요. 건축이 야매가 되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보면. 아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거룩한 메시지를 내가 전하고 줘가야지. 내가 타락해서 하면은 내가 타락한 게 묻어 들어가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너희가 이렇게 거룩한 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은혜를 이렇게 부름 받았는데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 큰데 너희들이 이렇게 윤리적으로 음행을 행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오히려 세상의 비방거리가 돼서는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겠죠 보면은. 그래서 이 또 보니까 이 10대에 이르기까지 10살이 말이 아니라 한 대, 두 대, 세 대, 한 대씩 흘러서 10대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 말은 뭐냐면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고 우리 딸이 막 와서 씩씩거리더라고. 왜? 전도 당하고 왔다. 뭔데? 하나님에서. 이거 안산홍이 아니야. 안산홍. 요즘 안산홍이랑 아까도 사고 안산홍에 신천지나 막 전도하고 난리 났대요. 요즘. 전도하고. 열정 가지고 전도하고 난리 났대. 여러분 보고 알아야 돼요. 구분해야 돼요. 전도지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안산홍이네요. 그러니까 안산홍이 어떻게 예수냐고. 어떻게 재림 예수냐고. 이렇게 얘기해. 신천지 만나잖아요. 뭐라 그래. 이만희가 어떻게 이게 재림 예수냐고. 이만희가 안 죽냐고. 이만희. 그 사람들은 안 죽는다고 믿어요. 우리 주일 메시지 좀 나왔잖아요. 이단들에 대한 메시지 많이 나왔고. 그 사람들 뭐 당당히 얘기해야 돼. 안산홍 어떻게 돼서 죽었어요. 죽었어. 죽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즘에. 안산홍 엄마가 또 지금 하여튼 하여튼 이상한 애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은 전도 주잖아요. 그럼 딱 보고 신천지 교회라 그러면 신천지가 이만희가 어떻게 하는 사람들한테 큰 소리로 얘기하라. 큰 소리 옆에 사람 다 듣게. 신천지네. 신천지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 이만희가 어떻게 재림이었어요. 큰일 날 소리야. 그래서 안산홍이 하나님의 성에다가 안산홍이 어떻게 하나님 얘기를 해줘야 돼. 왜냐면 애들이 막 설치고 다녀요. 설치고 다닌다는 말은 먹힌다는 말이에요. 먹힌다는 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상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영혼이 주님께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역사적인 이 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암몬 사람과 모아사, 요셉 후손들이잖아요. 여기서도 근친상간을 통해서 민족을 이어나갔는데 이거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딸 이 간의 근친상간이 있는 민족을 원래는 이 화친해야 될 이 민족인데 친척 관계인데 이 타락을 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인데 나중에 다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죠 보면. 음란으로 다 멸망당한 암논과 이 모압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라엘 대적하는 이 뭐냐면은 방해로 인해서 인도가 보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도와줘야 되는데 길에서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영접을 한 게 아니라 이들을 못 가게 막아버렸지. 그것 때문에 영혼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 애굽에서 나올 때 또 이제 메소포타미아 부올에 이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죠. 저주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복이 되게.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집사님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직장 가가지고 이 소장이 이상하고 상해가지고 하고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욕하지 마세요. 절대로 욕하지 마세요. 욕하면요, 집사님 수명이 단축돼요. 욕하지 마세요.
집사님 들어보니까 58세예요. 김용진 집사님 나이가 많으세요. 58세. 내가 그랬죠. 집사님 20년 되면 몇 살이에요? 78세죠. 아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17살. 10년만 살면 애가 27이에요. 양심이 있어야지. 20년 이상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딱 보니까 10년 살까 말까야 지금. 왜냐? 그게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축복을 다 찾아내야지. 이 뻥끗하지 말고, 욕 뻥끗하지 말고, 불평 뻥끗하지 말고, 거기서 계속 하나님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 우리 왜 보냈는지, 여기서 또 어떻게 인도받아야 돼? 이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한테 이게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이 기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계속 욕하다가 자기가 병 걸려. 직장 가서 돈도 별로 못 벌고 병까지 갖고 와요. 그쵸? 억울한 게 어디 있어? 아니 가가지고 왜 승질을 해? 왜 화를 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데 이 발람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하나님 응답으로 바꾸는데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요즘 어린이 메시지 나오잖아요. 아이가 죽어가는데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이가 죽었다니까 외동딸이 죽었다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생각을 싹 바꿔야 돼요. 제가 이 4개월 전도 이게 본 목적은 아니거든요. 4개월 이거를 좀 계기 되는 부분이지. 여러분들이 제일 바꿔야 될 게 이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이 너무 부정적이야. 말이 이게 뭐냐면은 믿음이 안 섞여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 말이 이게 뭐냐면은 이게 능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바꿔야 돼요. 행동도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은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이거라니까. 짜증나는 일에 다 짜증내고 화낼 일에 다 화내고 나 중심으로 계속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거 주일에 설교를 잘 못해요. 이런 얘기들을. 주일에는 믿음 약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수요배 같은 데 와서 여러분 바꿔야 돼요. 싹 바꿔야 돼요. 행동 바꿔야 돼요. 빨리빨리 일어나세요. 부지런하게. 이렇게 막 미적미적거리지 말고. 아까 우리 봤잖아요. 임정순 성도. 임정순 성도 자주 만나요. 제가. 7시 반에 새벽에 끝나고 이제 가잖아요. 그럼 7시 반에 막 뛰어가셔. 일하러. 막 뛰어가. 너무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좀 점점 많이 가면서 하라. 아프다고 막 하면서 또 막 애를 써요. 근데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좋을 때 받으면 안 되죠. 목사님 10년 살면요. 내가 10년이면 결혼했을게요, 안 했겠어요?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모르지요. 그러면 37이면요. 다 결혼이 뭐 저건 아니지만 그건 뭐냐면 근데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담배도 더 많이 피고 막 돌아가시죠. 다 끊어야 돼요. 그거 담배를 왜 피우고 있어요? 왜 피우는지 몰라. 스트레스 받아야지 핀다는데. 스트레스 받아 피면은 골로 가요. 가. 우리 거룩한 몸인데 거룩하게 쓰임받고 거룩하게 인도받아야죠. 이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변화되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왜 자꾸 성령 충만 받고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 하면요. 자꾸 바뀌어요.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은혜도 바뀌고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또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영원히 못 들어온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돔을 미워하지 마라. 에돔을 미워하지 마라. 이 에서 후손들이잖아요. 내 형제임이니라. 가장 가까운 친척도 있는데 호의를 베풀라. 목사님 이게 친척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웠는데 어떻게 호의를 베풉니까? 호의를 베푸는 게 이런 거죠. 보면 내가 잘 되고 축복되면요 호의를 베풀어줘요. 내가 자꾸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호의가 안 나가. 이걸 이제
얘기하잖아요. 배달을 해도, 택배를 해도, 이 동네 사지 말고, 강남 가서 택배를 하라. 왜 그러냐? 거기서 하면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훨씬 더 사람들이 유하고 편하고 그러다는 거예요. 팁이라도 주고 그런대요. 물이라도 한 잔 주고 그런다. 이 안 좋은 동네에서는 막 욕바가지 퍼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퍼대고. 그래서 거기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돈을 벌어서 여유도 있기도 하고, 자신이 열심히 살아와서 여유도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부모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도 하고, 어쨌거나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동 같은 우리 친인척들한테도 여러분들이 호의를 베풀려면은 내가 영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여유. 꼭 돈이라도 중요한 건 아니라니까요. 마음의 여유가 성령의 충만함이, 은혜함이 이게 임하면은 내가 마음에 자꾸 여유가 생기면요. 사람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고 모든 거 따라온다. 급하게 화내지 말고 온유한 자. 그리고 뭐냐면은 성경에도 보면 얘기하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복된 자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요, 거룩한 자요, 쓰임받을 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자요. 이게 거꾸로 한번 딱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 자라가지고 뭐냐면은 판검사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나 이제 판검사 아버지야. 그러면 어때요? 가서 막 쌍욕 하겠어요? 아들 부끄러워서. 아들 얼굴 똥칠하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도 좋은 며느리 얻어서. 며느리 얼굴에 막 똥칠하면 안 되잖아. 대학 교수 며느리 얻어가지고. 아버지 만나고 보니까 막 쌍욕 나오고 그러면은 보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안 좋아요? 얘는 물어보거든요. 아니, 딸은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의대 가고 싶고, 둘째 딸은 변호사도 되고 싶고, 뭐 경제학과도 가고 싶대. 그래? 그러면 가서 같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지. 만나야지. 그러면은 내가 거기 갔는데 저가 결혼한다 그러면은 상견례 가잖아요. 상견례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아이고 다돈 이게 공손하게 해야지. 막 욕하고 앞에 꼬라물고 되겠냐고요 보면은 아침에 제가 같이 지나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예, 서울시에서 일하는 분이죠. 돌아다니면서 담배꽁초 하나씩 주더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죠. 이 아저씨가 동네를 잘못 정했네. 강남구청에서 있었으면 들을 붙였을 때 우리 막 얼마나 많이 버려놨는지 그거 보는데 막 그걸 막 꾸역꾸역 듣고 계시더라고요. 힘드시겠다. 참 이게 미래에 땡겨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실 거다라는 내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돼. 제가 그잖아요. 사모랑 같이 복음 전하러 갔다 앉아가지고 코가 간지러워가지고 가니까 그렇지. 사모가 그러더라. 성도들이 다 본다며. 불신자도 다 본다며. 목사님 콧구멍 울면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이고 콧구멍도 잘 못 울었네. 보면은 숨어서 울었네. 아니 농담이기도 하지만 믿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엘리트로 자란다 믿어야 돼요. 그럼 엘리트 같은 부모가 돼야 엘리트를 키우죠. 그렇잖아요. 내가 응답받는 중직자라 생각을 해요. 응답받는 중직자로 말이 나오잖아요. 축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된다 생각을 해요. 막 시험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좀 이렇게 우아하게 얘기하고 해서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잘 자랄 거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흉악한 말을 듣고 자라면 안 돼.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라면 안 돼. 그 생각 안 돼. 나만 미쳤나 보네. 나만 맨날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럼 안 즐거워요? 즐겁던데. 기쁘던데. 저는 우리 시인님 공부하기 힘든데, 네가 대기업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1년만 다 고생하면은, 네 인생이 20년, 30년이 달라지는데. 좋지 않냐? 웃더라. 워낙 이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즐겁지 않냐? 조금만 힘들지만 애써보자. 우리 미래를 놓고 응답을 놓고 축복을 놓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건데
감당하면 축복을 누리게 하실 건데, 기쁘잖아요. 그거 뭐냐, 있잖아요, 보면은.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애굽 사람들은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간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가나안 땅이 너무 기근이 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들어간 거지. 근데 들어갔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자기들이 노예된 거죠. 그건 자기 탓이지 애굽 사람 탓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의 땅이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그들을 이제 증오하지 말고 사랑으로 원수 맺지 말고 과평으로 용서로 또 그들은 3대 후에 자손은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습니다. 앞에는 총회로 못 들어오는데요. 여기 이 에돔과 애굽 사람들은 3대만 내려가면 총회에 다시 들어와서 같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동화되어져요. 그와 같이 할례를 받고 여호와 신앙을 개종을 하면 오늘날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까도 잠깐 엄마 애기 엄마 안타까운 게 시집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얼마 전부터는 개종을 해서 천주교로 넘어갔다.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을 영접 안 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닌 거죠. 또 하나는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실망을 한 거예요. 믿는 사람 때문에 실망한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네. 제일 많이 듣는 말이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이 다르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마음에 참 선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 받더라. 이렇게 얘기 들어야죠. 그게 전도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전도도 힘이 있죠. 우리 초장교회 오면은 축복받아. 우리 초장교회 오면 잘 돼. 우리 초장교회 오면 응답받아. 육신적인 거지만 영적인 것도 받아야지. 육신적인 것도 받아야 돼. 얼마나 실망했는지 가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참 마음에 안 들었다. 지금도 이렇게 이런 게 영향받은. 그래서 이 두 번째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부분인데 진영을 거룩하게 해라. 적진을 전쟁하러 갈 때 이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출전 같은 말인데 출진할 때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해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 중에 현장이 뭐냐? 여러분의 직장이 현장. 직장 가면 현장 가서 굳은 일이 있잖아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이거를 기쁜 마음으로 인도받아요. 그 갈 때 성령 충만 받아 힘 얻어서 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그래서 전쟁에 출전할 때 거룩하게 해라.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나가라. 지금 똑같이 우리 아이들이 직장 가서 뭐냐면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 현장 가가지고 세상 나가가지고 뭐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 뭔가 다르다.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다르다. 나타내 보여야지. 그래서 이 성적으로도 거룩하고 이 공중 위생도 거룩하고 달라야 된다.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기도 한데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에 나가가지고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진영 밖에서 변소를 마련할 때 작은 사고로 야전 나갔을 때잖아요. 나가가지고 진영 밖에서 변을 보고 또 뭐냐면은 땅을 파가지고 몸을 둘러 배설을 덮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인데도 다르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 갈 때, 저거 할 때, 살 때, 걸을 때도 교통지도 잘 지키고, 저것도 잘하고, 사람들과 저거 할 때도 트러블 만드는 게 아니라 화합하게 하고, 또 인도받고, 여러 가지 쓸 게 많죠. 이 생리적인 배설물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다. 거룩한 군대이다. 라는 자긍심을 심는 거죠. 자긍심. 이 사람이라는 건 옷차림과, 그리고 저게 다 다르죠. 옷차림이 바르고, 운동했을 때 옷차림이 걸음걸이랑, 내가 직장 가는 그 걸음걸이랑, 내가 교회 와서 다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거룩한 군대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갖춰라, 라고 얘기해요. 제가 제일 갖춰야 되는 거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 것 같아요. 마음의 상태가 화가 나 있고 짜증나 있고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평안함이 있어야 돼,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 내가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보면.
기왕은 뭐 집에 가서도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이 많고, 세상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힘이 있으면은 잘 해낸다고요. 어차피 해야 되기도 하고. 근데 이 힘이 없고, 마음이 상해 있으면요, 이게 뭔가 모르게 영육간에 다 이렇게 지쳐 있어요, 보면. 힘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운동 나가서도 이제 전도하니까 보면은,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도 아픈데 하나도 없이 운동하는 다니는 사람이 있고,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대화를 해보면요, 확실히 마음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 대화도 되고 얘기하고 나면 편해요, 굉장히. 한 번은 이제 사모가 뭐 전도하는데, 난 나이가 되게 젊은 줄 알았거든요. 한 60대로 보이더라. 근데 얘기 딱 보니까 79세라는 거예요. 야, 79세인데 저렇게 몸이 곱고 짱짱하고 그런가? 그럼 뭐냐면요, 이게 우리 기독교도 아니에요. 불교 신자더라고요. 근데도 보면은 마음을 선하게 쓰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이렇게 바른 거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군대에 전쟁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 나가는 게 전쟁 나가는 건 뭐 매한가지예요. 눈, 코, 배 해박하려고 그러지. 어떻게든지 우리를 짓누르려고 그러지. 악한 사람도 많지. 그리고 이 땅 사는 것 자체도 힘든 거잖아요. 근데서 더욱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힘이 있어서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정할 필요는 없어요. 뭐냐면 그냥 빛이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편안하게 누리면 돼요. 이거 못 누리는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자꾸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보면은 불안해하지 말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편안하고 누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적군을 우리에게 넘긴대요. 이스라엘은 전쟁이 거의 필수적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해야 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실제로 전쟁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사는 데 있어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잖아요, 보면은. 근데 이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빼앗겨 버린다고. 악한 자들한테 우리 마음이 상해버리고, 우리 육신이 상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아이들도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면 애들이, 약한 애들을 잘 돌보는 게 아니라, 약한 애들을 더 괴롭힌다니까요. 막, 또 패고 그래요. 막, 무시하고, 공 못하고, 또 뭐, 약하고, 좀 뭐냐면, 이게 저거 하면, 모질라면은, 가만두지 않아요. 뭐, 막 더 괴롭힌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저기 없으면은, 못 이겨내게, 보면은. 애들 자꾸 이게 쭈눅들고 그러죠, 보면.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기도의 비밀, 기도하고, 힘없고, 인도받도록. 세 번째로 보니까 믿음으로 현장에 나아갈 때, 오늘 이 군대는 현장으로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뭐냐면은, 거룩한 동기를 가져야 돼요. 한 동기. 내가 돈 벌러 간다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 나아갑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잖아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냥 내가 잘 공부해가지고 내가 좋은 직장 가지고 돈 잘 먹고 잘 살까. 그럼 거기 하나님 혹시 함께 할 일이 뭐 있어요? 불신자들도 다 하는 일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 거룩한 동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출전하는데. 그렇잖아요. 전쟁 나가는데 필요 없는 전쟁을 나간다면 하나님 왜 함께 하겠어요? 전쟁 나갔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위에 보면은 이 사울이 언약궤 가지고 전쟁 나갔다가 언약궤 뺏겨버리잖아요. 보면은 언약궤 가지고 될 줄 알고. 하나님 함께하는 상징인 거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 나가니까 다 뺏겨버리잖아요. 또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하시도록. 기도한다는 부분이 이런 거죠. 보면 기도를 하면서 뭘 하냐면은 우리가 생각이 들고 판단이 들잖아요. 거기다 자꾸 기도를 연결해야 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일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이게 현장 가서 기도하는 부분, 무치기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자꾸 해야 돼요. 뭐 들어보면은 이제 나오잖아요. 보면 자꾸 이제 경험 쌓다 보면은 아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이건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막 해설수설하면 안 돼. 같이 봤다니까요. 우리 어제 우리 정숙 교사님이랑 그 김용기 사님 어제 기도에 있는 줄 알고 나는 그냥 없어도 와 있거든요.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면 또 얘기라도 좀 하려고 와 있어서 얘기하는 권사님이 아침 얘기했으면 이제 왔더라. 오늘 안 하냐고. 오늘 앉아가지고 또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막 힘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불평하지 마라. 권사님 다 들었다 옆에서 불평하지 마라. 짜증내지 말라. 다 들어보니까 요번에 이직하라는 거야. 이제까지 집사님 일하면서 한 번도 이직한 적 없죠? 한 번도 없다. 이번에 그냥 하자고. 아무리 봐도 이게 판이 안 좋다. 근데 그러고 나서 오늘 한 명 또 떨어진 거야. 나중에 보면 이 감독관에게 다 문제 온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 가지고 또 몇 푼 벌겠다고 감옥 갔다 오면 내가 또 병원 거기 신방 가야 되는데 구치소에. 그냥 안 하고 싶으면 그냥 하자. 알겠다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자. 보면요. 들어보면은 내가 세세한 거 판단을 못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집사님도 불안하니까 같은 업종에 있는 아는 사람들 막 전화한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그런 직장들은 다 죄를 당신에게 덮어 씌운다고.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원래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10월로 이 집사님은 9월까지 마감해놨더라. 무슨 말이에요? 일정을 막 촉박하게 막 당겨놓은 거예요. 그냥 돈 아끼려고. 돈만 아끼고 자기 돈만 벌려고. 그냥 그런 데서 일하다 보면 사람 다친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자꾸 노가다를 안 가려고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 노가다 하러 가면요. 일주일 누워있어야 돼. 아니 그런 직장을 뭐하러 가요? 좀 사람에게 엄청 감사해야지. 집사님도 그래. 9시에 퇴근해가지고 6시, 출근해서 6시에, 5시에 끝나는 이런 노가다 세계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병도 안 나고, 안전하게 일하고 그러지. 아직 그런 틀은 안 됐지만. 근데 뭐냐면은,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인도받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마음과 중심을 담고 행해야 됩니다. 해가. 결국에는 아까도 막 아들 얘기하면서 왜 그 얘기했어요? 아들아 결국에는 뭐냐면 좀 엘리트로 자라고 좀 전문인으로 자라고 하려면은 이 전문인들을 만나야 되는데 아빠가 전문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얘는 뭐 과학자 되고 싶다는데 내가 뭐 과학도 해요. 내가 목사지. 그 얘를 잘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걔를 전문인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전문인들이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어떻게 청년 시절을 보내고 어떻게 노년 시절을 보내는지 이거를 인생을 다 그려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도 막 놓치고 그러는데 그래서 허튼 시간 보내지 않도록 행하도록 믿음으로 인도받아. 그게 결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총회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룩한 자들은 뭐 하냐면은 이 죄가 틈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문도 살려야 돼. 현장도 살려야 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이 땅에 필요한 일이에요. 필요한 사람이 되고 필요한 이다. 신앙적으로도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고 삶에도 필요한 사람이 돼요. 제가 우리 교회도 할머니들 계시니까 일단 할머니들은요 1시간씩 운동하면서 기도하세요. 건강해야 돼요. 사람들 나이 물어보면은 하나 뭐예요? 같이 이제 나이 비슷한 사람 만났잖아요. 내가 70이야? 70사람 맞았어요. 나 70인데 날아다녀. 예수 믿으면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이거 증거된다니까요. 내가 할머니들 할아버지 전도해보니까 다들 한결같이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한 분들은 아이 건강 얘기하시더라. 아픈 데 하나도 없고 약 먹는 거 하나도 없고 당뇨도 없고 근데 아픈 사람들은 약 먹고 뭐 먹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증거라니까요. 내게 이 증거는 다양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 증거의 축복을 가지고 사명 감당 거룩한 사람 되시고 거룩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시다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 거룩한 사명 감당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허튼 데 마음 생각과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 원망 불평하는데 시간 보내지 않고 정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를 향해 또 하나의 증인된 삶을 위해 증거하는 증인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 또 하나님 이단들이 설치는 이런 곳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소금으로 귀하게 쓰임받아서 한 명이라도 살리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